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3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제 곧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미디안 사이에, 물론 여기에는 뭐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까지 다 함께 한 자들인데,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미디안을 비롯한 이 대적들 사이에 큰 전쟁이 일어날 그런 이제 일촉즉발의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이 평지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곧 있으면은 곧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을 지켜본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에게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그 땅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전쟁에 동참하도록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그 여러 지파에 있는 대표자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이 본인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적은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은, 그리고 자신은 너무너무 연약하고 작고 형편없다라고까지 고백했는데, 어느 지파가 이런 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따르려고 하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생사를 넘나드는 아주 중차대한 일인데, 사소한 일도 아니고, 이런 중차대한 일에 이런 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서 순종해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이게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권능은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지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지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냥 부르짖고만 있었잖아요. 모두가 다 산이며 들이며 굴을 파고 성을 지어서 다 숨어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기드온이 보낸 사자들의 말을 믿고 전쟁터에 나왔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파들이 모였을 때에 기드온이 여호와께 다시 한번 간청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 말씀해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두 가지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인 기드온이 하나님께 확증을 달라고 두 가지 시험을 요구를 하지요. 이 일을 보여주십시오. 당연히 기드온이 제안했던 두 가지 시험은 참으로 사람이 이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곧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시험을 지금 두 가지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첫 번째 시험이 이슬이 오직 자기가 갖다 놓은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어서 그 주변에 있는 땅은 다 말라있는 이런 시험을 했었고, 두 번째 시험은 그 반대로 양털은 말라있고 그 양털 주변에 있는 땅만 적시는 그 일을 요구를 했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요구한 그대로 다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테스트하시고 시험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시험을 합니다. 놀랍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리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 자들인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리 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보여줘야지만 기드온이 전쟁터에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도, 약속을 받았다고 해도 사람은 그 받은 약속만 믿고서 움직이지는 않거든요. 오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입으로 분명히 말했잖아요. 아까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미디안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기도원이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약속을. 그러면 곧장 전쟁터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었잖아요. 지금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거죠. 기도는 또 요구를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미리 맛보기로 내게 보여주세요. 진짜 내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정말 어떠한지 내게 맛보기로 먼저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진짜로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이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신뢰하지 못할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원보다도 믿음이 더 좋은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더라고요. 어쩌면은 제 모습과 그리도 닮아 있는지. 저라도 아마 기도원이었다면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걸 어쩌면은 더 불가항력 같은 것들을 요구했을지도 모르죠. 별반 다르지 않은 성정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원과 하나님은 저의 처질도 여러분의 처질도 다 아시죠.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하는 것처럼 보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를,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기도원에게 보여주셨고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은 기도원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참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원이 먼저 찾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도원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원이 믿음이 좋았습니까? 아니죠. 그는 세상 살기 바빴어요. 쉽게 말하면은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뭔 하나님의 일을 하며 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에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만나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셨죠. 그랬더니 기도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제 여러분 우리가 나눈 말씀이 뭡니까? 놀랍게도 그 소심했던, 겁이 많았던, 연약했던 그 기도원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가 담대함으로 그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사랴의 그 상을 다 허물어 버리고 끝장내 버렸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기도원이 그냥 바로 전쟁터에 나갈 것도 같은데, 이 정도의 어떤 이 담대함과 이런 어떤 용기 백백한 모습을 보면은 전쟁터에도 당장이라도 쫓아나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여기서? 참 놀랍게도, 아니 놀랍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 신앙의 실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아버지 집에 있는 이 기도원의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셀의 상을 완전히 끝장내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심지어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 짓을 했으니 당장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당신 아들 때문에 자칫하면 우리가 다 망하게 생겼다. 분노로, 그죠? 들끓었잖아요. 기도원이 여러분 그거를 몰랐겠습니까? 상상을 안 했겠어요?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무시할 만큼 그는 이 일을 감행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디안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이 마당이 되니까 또 마치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보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 이전에 내가 한 일, 결코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걸 본인도 알아. 근데 그거는 그 일이고, 그거는 잘한 것 같아. 잘 넘어갔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산을 하나 넘어야 돼. 앞에 있는 산은 잘 넘었는데 또 보니 걸어가다 보니 또 산이 보이네. 이 산을 또 넘어야 돼. 이전의 것들은 생각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저 산을 바라보면서 구하고 있는 거죠. 저 산을 잘 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 지금껏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신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손꼽아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근데 그 은혜가 있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믿음을 더 가지게 되었는데, 또 지금에 와서 이 현실에 맞닥뜨리고 부딪히다 보니까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은 가맣게 잊어버리고, 또 우리는 아이고 이 일을 또 어떻게 넘기나, 어떻게 통과하나 라고 마음으로 또 염려 걱정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전에는 안 도와주셨나요? 예전에는 우리를 챙기지 않으셨나요? 마치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것처럼 새롭게
나 혼자서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기도원에게 하신 것처럼 아시죠? 뭐 기도원뿐이겠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가보셔요. 자,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의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는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떻습니까? 길게 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그 두려움, 모세의 그 불평, 불만, 그 불편한 그 마음을 누구보다도 꿰뚫어 보시고 잘 아셔서 모세가 요구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심지어는 그 손이 나병에 걸린 그 손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또 그 손을 고쳐주시고 거기다가 또 세 번째로 그래도 믿지 못하거든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내가 그것을 피가 되게 하겠다. 근데 이 모세가 아니 그 세 가지 시험만 그 세 가지 놀라운 그 표정만 봐도 모세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구나.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참신이 맞으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렸던 그분이 맞으시구나. 알고서 달려갈 것 같은데 모세는 또 불만을 널어놓죠. 그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입술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모세의 입술이 될 아론까지 붙이셔서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열심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전에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약속. 바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내가 발을 동동 구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길과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 같아도 그리 되나요? 요즘 제가 경주에 가서 생전 머리 털라고 해본 적이 없던 농사라는 것을 경험을 해보니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게 되던데 어쩌면 그렇게 여러분 그 땅에 잡초든 그렇게도 자라는지 뽑아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은 어느새 그렇게 많이 무성하게 자랐는지 정말 그 뿌리채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은 남아있는 그 뿌리로부터 또다시 올라오죠. 그죠? 이거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무슨 잡초 뽑으러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정말 농사일을 해보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때 되면은 물 줘야지요. 거름 줘야지요. 또 혹시나 바람에 넘어질까 지지대들 또 세워줘야지요. 줄로 묶어줘야지요. 일 년 내도록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농사를 짓는 것도 우리 열심으로 되나요? 안 되죠.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 겁니까? 바람도 비도 환경도 심지어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육신이 그래도 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육신이 병들고 힘들면은 땅이 아무리 많은들 농사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 결국 씨 뿌리고 물은 우리가 줄 수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말씀 그대로라는 거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내 열심으로 뭘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열심조차도 내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야 할 때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불가능하죠, 그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 앞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본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는지,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 왜 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관계 맺게 하시는지, 지금은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쓸데없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부질없고 헛된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일이 결코 부질없고 헛된 시간은 아닌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은 우리 인생을 함부로 하시지 않는 분이셔요. 마귀는 우리 인생을 쥐락펴락하면서 우리를 망하게 할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함부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거품을 빼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믿음 좋은 척, 실력이 있는 것처럼 꾸밀 것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원처럼, 주님, 하나님 저 약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의심이 완전히 가시질 않습니다. 제발 내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원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우리를 아시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범사에 체험하시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